동일한 성경 구절인데, 예,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우리 같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자기에게 제일 귀중한 것이다. 이걸 남에게 주는 일이 쉬울까요? 한나야, 쉽냐?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심장이냐? 나한테 이거는 빼면 안 될 것 같은 귀중한 것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분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피덩이죠. 그 아기 예수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일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얘기로 동방박사 셋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렸대.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지천이기 때문에 그 주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도 너무나 귀한 것, 보배와 같은 것이. 황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거는 현찰이잖아. 귀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유향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보면요. 여기 있다가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유향을 깨서 바친 그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느 정도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이면서 아주 훌륭한 약재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의 형편을 봤을 때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아기 예수, 이 물건을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데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출발하는 것이 페르시아, 아랍,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따로 출발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세 분이 어디서 카톡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떤 동기에 의해서 나도 저걸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빛, 별빛을 보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다가 거기에 백화점이 있어서 들러서 그걸 사온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것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물건들, 귀중한 물건들을 이 별빛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보면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 요즘에 이 성탄, 지금도 긴 빠진 성탄이지만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성탄절 같은 이 속에 같이 짬뽕이 돼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건사님 오늘도 양말 걸어 놓으려고 준비하셨어요? 왜 안 걸어요? 우리 애들 다 컸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한 번 더 나오고 저녁 때 또 무슨 이브 온다고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세요. 예, 그 전에 사진. 고아원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기가 파키스탄의 수롱가라고 하는 동네 마을인데, 이 수롱가라고 하는 마을은 히말리아 쪽으로 가까운 그런 아주 오지래요. 이 오지에 김재현이라고 하는 1980년생이면 지금 한 40 몇쯤 돼요? 46이. 46인데 2011년에 이 친구 부산 출생인데 이 친구가 사진 찍는 게 취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간 거야. 이 수롱가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파키스탄에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려면 오지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 마을까지 들어갔는데 5시간, 6시간 그것도 차로 그런 곳인데 여긴 뭐 버스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동네를 가 보니까 학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가 하나 있는데 막 이제 쓰러지시려고 마지막 집으로서의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곳에 여기 한 10여 남은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선생님 한 분한테 공부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책걸상도 없고 칠판도 그저 그렇고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배를 깔고 공부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이 김재현이라는 이 친구가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2011년서부터 오늘까지 14년 동안 이 학교에 매달 50만 원씩 15년 전이면 30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해오고 학교를 지어주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위원장이 됐을까요?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40가구 정도 되는데 이 40가구에서 이 김재현이라는 친구를 내가 붙인 건데 이 마을을 살린 구세주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착한 마음이겠지만 지나온 14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헐까 말까. 그 지도를 보시면 저기가 지금 뭐예요? 서울에서 저기 빨간 점이 있는 저기까지 날라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파키스탄은 직항도 없어. 그러니까 저기 가려면 하루야. 여기서부터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게 수룽가 수룽고 이 초등학교인데 거기를 차를 빌려서 타고 5-6시간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 가면 한나 같은 경우는 뻔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죠. 이렇게 매달 붙이면서 학교를 줘주고 그렇게 하기를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런 초창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게 언제 그만둘래나 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게 믿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14년이 됐으니까 그때 배 깔고 공부했던 그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기 시내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나를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쫓아와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막 이렇게 부르고 쫓아오면
넌 누구냐? 14년 지나봐. 14년 지나봐. 그러면 우리 보라 같은 거는 우리 김정작 권사님이 못 알아볼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요, 혜은이, 김혜은이 딸이에요. 그러면, 그러냐? 이렇게 될 정도인데, 얘네들이 커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꾸려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을을 완전히 개조한 그런 것이 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속에 용기를 줘요. 내 속에 담력이 생기게 해요. 어떤 담력이냐?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 거룩한 방, 고요한 방 그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은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은 너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부르고 성탄적 연극을 보고 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구군사님 그런 거 몇 번 경험했어요? 성탄절 지금까지? 우리한테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성탄은 우리 안에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믿는 사람만 아멘. 예, 안 한 사람은 밥 드리지 마세요. 정말 나는 내가 이 나이에 돼도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더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요 용기입니다. 헐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네가 뭐래? 누가 와서 할까? 예,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그런데 마귀라고 듣는 사람 없어요. 원수들이 그런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알지 못하니까 뭐가 안 돼? 싸움이 안 돼요. 그냥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명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달 들어와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 삶 속에 몇 번이고 오락가락하는지 몰라요.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굿 아이디어를 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동이 일어나요.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긴 뭘 해가지고 커트시켜버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날이 얼마나 많으냐. 이 올바른 생각들을 내 가슴에 심고 내 삶에 심고 이거를 키워내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은 우리한테 이거를 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너 네 집 잘 되라 너 청통해라 이런 생각들만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견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가요. 내 생각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어려움을 주네. 이건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들은 끝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탈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왜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났을까요? 왜 떠났어요? 그거는 별빛 때문에 그래요. 빛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빛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빛이 안 들어. 빛이 안 들어요. 그럼 빛이 들어야
여러분 움직이게 됩니다. 더듬다가 빛이 들어와야 이거네 라고 하는 진실을 알게 돼 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상황들을 보면서 꼭 뭐예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야 된다. 내 삶에 정말 이런 희망의 빛이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뭐를 쳐다봅니까? 뭐를 쳐다봐야? 손금? 하늘을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형편 쳐다보면 폭폭하고 한심하고 못 일어나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별빛이 엄청난 예전과는 다른 별이 떠서 자기를 부르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천문학자들이 보면은 이 상스러운 별빛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놨어요. 과학적으로. 해성과 목성이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저게 뭘로 보이는 겁니까? 저게 정말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줄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천둥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서 결단하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슴에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절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서 사마리아 아줌마처럼 예수님이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날마다 푸념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세주가 누군지를 아는 그날 그는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당신도 오십시오. 내가 소개해 드릴게.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성탄절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메시지에 이 세상에서 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는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걸 쫓아가면 되겠다는 나한테의 소망의 감동. 이걸 쫓아서 가기로 결심한 이 동박사 세 사람의 그 눈을 오늘도 우린 뜰 수 있다니. 뜬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왜 이거를 준비를 했을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케이크는 하나 사가지고 오지. 케이크 너무 오래 걸리면 다 썩으니까. 그럼 뭐예요? 비스켓으로 사오면 될까? 이분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값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더 살펴보면 자기에게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더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의미와 드림이라고 하는 헌신의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지구의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한테 이런 지도자가 이런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될까요? 살아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아 구세주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먼 길이 계산도 안 되는 그 길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한 것이 나는 저분한테 가가지고 이걸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를 한 것이에요. 이분이 나는 저분의 탄생하는 것을 내가 직접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요,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도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것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고귀한 것을 나는 저분을 만나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일은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성탄 옛날에 2000년 전에 했던 일이고 오늘도 주님은 이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저 2000년 전 고리짝에 했었던 그걸 가지고 기뻐한다? 그 얘기는 전설 따라 삼전류 같은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았던 세상 또 오늘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세주가 없어도 되느냐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 떴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탄생하는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날마다 죽냐? 자살할 생각만 하고 사는 거냐?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살게 하기 위한 고백이 그런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구세주 탄생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십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불러져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일어나야 된다. 뭐를 보고?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지고 따라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준비해서 주님이 나실 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나시는 곳에 참석한 경배한 사람들 누굴까요? 네? 예, 첫째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빛을 보고 쫓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경배에 참여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저들밖에 목자들이에요. 저들밖에라고 하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들밖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복닥거리고 사는 저 사람 밖에 있는 양치는 목자라기보다는 목동이에요. 그 목동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까? 천사들의 끌림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기억하고 다시 이해가 되는 단어니까 내버려두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별빛이 안 보였을까요? 꿀 먹은 봉우리 같이 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 네. 아니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만 말해요. 청문회에서는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 안 보인 게 아니라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천문학적 현상. 그렇다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인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오늘 성탄절 요번 주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 현상, 희망과 소망과 진리의 이 빛은 안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닥거리고 살다 보니까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이래서 못 본 거지 몰라서 못 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은 없습니다. 왜 성탄이 없습니까? 네온 사인만 보기 때문에 그 성탄은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세주의 탄생 그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나는 너에게 들어가 내 거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노크는 지금도 있어요. 왜 그거를 못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다는 거예요. 온전히 관심이 세상, 돈 얘기, 자기의 이루고 싶은 욕망, 이런 거에 있다 보니까 구세주의 별빛, 희망의 진리의 생명의 빛은 안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바꿀까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다 알아요. 근데 성탄절이냐? 그럼 박 집사님 맞다 틀리다. 강사님 맞아 틀려.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날 구원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고 있냐?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들을 벌써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딱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해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바꾸려고 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힘들어. 꼼짝도 안 해. 김재현이라는 친구가 30대, 30살 때쯤에 이 친구가 우연히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마음속에 막 방맹이 지르는 거예요.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 거기에서 그래도 거기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배 깔고 선생님 하나가 거기에서 그런 거 막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감동이 왔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죠. 예? 그 감동이 저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말은 해놨는데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뭘까? 계산기가 막 돌아가. 자기는 이제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던 친구예요. 그거하고 벌이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다 뭐예요? yes 사인, no 사인. 네, 안 된다, 절대로. 너 장가도 못 간다, 임마. 막 이 노 사인이 팍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 노 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이기는 거죠. 그거를 이기면서 이 14, 5년을 견뎌오는 그 속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어떤 사람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내가 그럼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난 무식해가지고 무식해서 무식하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나는 바꾸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성에 젖은 신앙을 바꾸고 싶다. 내 생활이 완벽하다 그건 아니지만 바꾸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까딱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사역은 접고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듣고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유죠. 그러나 이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합시다 저기도 합시다가 이렇게 톡 가지가 쳐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러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좋은 일이랬는데 맞는 일이랬는데 왜 안 해? 내가 한 방울이라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이거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 하는 일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 집사님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같이 온 겁니다. 아유, 나 고생 꽤 했는데 가면 끝이지 뭐. 아멘.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건 뭘까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고귀한 값비싼 왕을 상징하는 물질입니다. 이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동방박사가 어떤 의미를 담은 겁니까? 당신은 고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돼가지고 황금, 유황, 모략을 사갖고 오는 것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금이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황금. 여러분 이 세상을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나는 어떤 것으로 경배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정말 고귀한 겁니다. 정말 살 같은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게 빠지고서는 그거는 단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돈 수집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담겨야 되는 거지 아니에요. 구세주가 나는 나의 귀중한 것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의 이 황금 같은 고귀한 것을 드립니다. 바치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빠진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고귀한 것은 내 생명을 내 인생 70여 년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린 거다. 16살에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의 3분의 2, 5분의 3을 여기에 보냈어요. 다 드린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린 거다. 나는 이거를 황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나의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황금으로 드립니다. 이게 헌신 아니겠어요? 이게 내 고백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고귀한 이분께 유향을 바칩니다. 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 유향은 뭐라는 겁니까? 당신의 태어나심은 곧 향기입니다. 누구에게?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향기 복음입니다. 나도 그 역할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향기가 되고 싶었어요. 이 향기를 조금이라도 정말 생긴 것도 뭐 재주도 별로 없었지만 정말 그런 향기를 내고 싶은 삶으로 나를 드렸습니다. 맞는 분들마다 조금 함량이 적은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나의 최선이었어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걸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 유향이 어떤 거냐? 나는 복음의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성공해야 냄새도 더 멀리 퍼질 수 있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돈도 갖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보면요.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쓰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낮춰놓으세요. 빈 그릇이 되게 해요. 그러고서 중요한 일, 이 김재현이라는 이 친구가 그냥 갔다가 그걸 보니까 감동이 돼서 내가 했기에 했는데 그거 눈물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어떤 치과 의사가 우리 치과에서 도와드릴게요.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연합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살립시다. 영혼 살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내가 망하더라도 옳은 것을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사람이 보는 저거 그럴 줄 알았어. 그거에 왜 흔들리냐. 아멘. 나는 정말 구세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드려야 될 유황은 뭐냐. 내가 드려야 될 유황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소화시켜서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만나서 권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정말 가보니까요. 그런 게 안 됐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려니까 아주 답답하고 환장하고 미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환장한다는 얘기예요. 그 냄새를 풍기려고 하니까는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에 향기 나게 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모략이라고 하는 것.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이게 진짜 옛날에는 고가예요. 고가. 구하기도 힘든 고가예요. 이거는 방부의 역할도 하고 또 이것이 약재예요. 고급 약재예요. 이 고급 약재이기 때문에 금값보다 더 비싼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이 모략을 사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요 주님 이 구세주의 복음을 섞이고 이게 썩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이에요. 아멘. 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나한테 안 해줬다가 삐쳐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예,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푸념거리에 저 사람 얘기 보면 안 믿고 싶어요. 아침엔 이랬다가 저쪽엔 할렐루야 했다가 이거 뭐 이래. 이런 진짜 날개 뭡니까 깃털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성탄이 있지만 성탄이 내용이 없는 그런 성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몽해야 될 때예요. 개선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아유 그게 가지고 되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치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은 싹 다 안 믿고 그거 부르면 어떤 겁니까? 그건 부적이에요. 부적. 성경 구절 그거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해치 않고 당치 못하게 하리라. 그 성경 구절을 내 이마방에 붙이고 간다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하도 급해가지고 사울이
제사 먼저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여러분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유황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의 냄새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모략은 뭡니까? 섞여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내가 모략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찾고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를 보시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스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그 일을 한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은 게 그냥 단순히 좋아 이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옥합을 깨서 드리는 헌신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너희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항상 이 여자가 한 일, 이 믿음의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청년들이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없이 날마다 성탄절 잔치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향유를 내가 향유가 돼서 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걸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예. 예,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비유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가겠다고 통보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기 초대를 받았는데 거긴 관심 없어요. 내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잔치 못 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장가 갔어요. 세 번째 뭐지요? 밭을 샀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세상 명예와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나는 풀갑을 못 가겠다고 말씀드려줘.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계산이, 여러분들의 그 에티켓이 안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때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넌 이거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거기에 바꿔버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잔치 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나시는 기쁨, 내가 깨끗해지는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보증, 그것이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이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앞으로 오는 문제들을 이길 겁니다. 내가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옳은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성탄절을 다시 맞으면서 계몽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 삶을 개선하고 이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다시 개선되어져서 우리가 남 부럽지 않는 이 아니라 남을 부럽게 하는 믿음의 생명의 씨가 돼서 불빛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